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에 우리의 구주 되시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이 한낱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3강입니다. 3강.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로, 그리고 유일한 독생자로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성자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이단적인 견해들을 제가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피조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2위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3강,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강의 목표입니다. 1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이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방식, 탄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셨다는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 문구입니다. 2번, 성령님의 역할과 동정녀 탄생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유지하는 핵심 교리임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3번, 성령님이 신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변화시키는지를 탐구한다. 자, 천지 창조 때도 성령님은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잉태 때도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날에도 이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봅니다. 4번, 동정녀 탄생을 둘러싼 현대 신학적 논쟁을 살펴보고 올바른 신학적 입장을 확립합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은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신화나 하나의 상징으로 치부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동정녀 탄생 교리를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이것을 함께 살펴봅니다. 자, 2번 핵심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2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육신. 제가 이렇게 각주로 달아놓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3번,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우리처럼 인간 생명의 시작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인해서 누구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이 원죄를 물려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잉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남자의 개입 없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합하는 것 없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밑에 다이아몬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단순한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그냥 갑자기 신약시대 때 일어난 그냥 갑작스러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전에 구속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 안에서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1번, 삼위일체 역사 속에서 성령님의 역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경륜적 삼위일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경륜적 삼위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의 사역과 역할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속의 역사 속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신다는 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본체론적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모든 것이 다 동등합니다. 하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구분을 한다고요? 사역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예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하는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가로 1번. 성부 하나님 그러면 어떤 것을 하셨을까요? 창조를 계획하시고 구속의 설계자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우리 구원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서 시작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언제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창세 전에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전체 청사진을 설계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2번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성육신을 통해 구속을 성취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따라 구속 계획에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그 감격과 은혜를 마음껏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3번 성령 하나님은 성도의 거룩함과 적용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것을 계획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금 성령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도록 누가 적용시켜 준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항상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밑에 다이아몬드 시작. 삼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시지만 구속의 역사에서는 각기 독특한 역할을 담당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짧은 시간에 한 3번 정도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분들에게, 교인의 다른 성도들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적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요. 아주 좋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성령님의 창조적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령님을. 자, 성령 하나님은 과연 창조 때 함께 하셨을까요? 그렇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은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창조 사역에도 깊이 관여하셨습니다. 즉 성령님은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항상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말하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적인 능력의 역할로 사역으로 창세기 1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지금은 선택받은 이 백성들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령으로 뭐 해야 된다?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 능력을,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조 때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자, 창조시 성령님의 역사. 성령은 창조의 순간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히 계셨던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창세전에 창조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번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령님이 단지 신약에만 등장하는 단지 우리를 돕는 헬퍼, 도움자의 역할일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역에 동등하게 참여하신 창조적 주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자, 10번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혼돈한 세계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역할을 하시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땅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 그 가운데 뭐가 있었죠? 무질서가 있었죠. 무질서, 혼돈, 카오스가 그 가득한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그곳에 질서를 세워 주셨습니다. A번 혼돈을 질서로 변화시키심, 무질서를 무엇으로요? 질서로. 자, 그게 창조 때 성령님의 역할이었고, 자, 그러면 2번 예수님의 탄생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한번 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남자의 개입 없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죠? 그렇죠. B번 탄생 창조 사역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그냥 단순히 잉태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창조의 시작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동일하게 창조 때 일하셨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죄 없는 거룩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새로운 창조의 역할을 누가 감당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감당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천사가 말하죠. 마리아야, 누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뭐한다? 덮는다. A번 성령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지니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뭐 성자보다 약하거나 성부 하나님보다 부족한 이런 분이 아닙니다. 자, B번 창세기 1장과 예수님의 탄생을 비교하는 표를 제가 넣어 놓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창조 때 창세기 1장에서 성령님은 이런 사역을 하셨죠. 성령님이 혼돈 위에 운행하시고 새로운 생명과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탄생 때는 성령님이 첫 번째로 뭐 하셨죠?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누구를 탄생시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사복음서 서두에 나오는 이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동그라미 3번 봅니다. 계속되는 성령님의 창조적 역사입니다. 1번 뭐라고요? 지속.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 창조적 역사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은 새로운 무엇을 탄생시킬까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무엇으로 새롭게 탄생시켜 주심? 영적으로. 성령님은 오늘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조물조물 빚어가는 중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지속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뭐라고? 거듭남.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회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회심은 이 거듭남은 우리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전적인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3번 역할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십니까?
피조물입니다. 성령님은 단지 과거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무엇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죄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4번 성령님의 창조적 역사를 정리해 봅니다. 성령님은 1번 창조 때 함께 하셨죠.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고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세워주셨다. 2번 예수님의 탄생 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듭나게 하신다. 새로운 창조 사역을 지금도 성령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누구의 시대이다? 성령의 시대이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이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3번, 큰 3번으로 간단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중요한 동정녀 탄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우리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로마 카톨릭과 분리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다이아몬드 표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동정녀 탄생은 신앙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이며 기독교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자, 동정녀 탄생은 그저 한 번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구속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부정하면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본질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은 항상 우리 기독교 안에서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고백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자, 봅니다. 1번 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셔요? 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왜? 그러니까 죄가 없으셔야 되기는 하는데 왜 하필 동정녀 마리아였을까요? 사람의 씨를 받지 않고. 좋습니다. 살펴봅니다. 1번 우연이 아님 분명한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의도적인 계획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실제 사건이에요. 2번 하나님의 계획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것은 어떤 선지자도 구약에서 예언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것이고 이 천혜의 몸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하셨던 겁니다. 중요한 거는 3번입니다. 없음. 무엇이 없어요? 아니요. 3번. 무엇이 없다? 남성의 개입이 없는 거예요. 남자의 개입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동정녀 탄생, 영어로는 버진이라고 이야기하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지 않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다. 이것은 남성의 씨를 통한 자연적 출산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원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다. 완전한 인간으로 죄 없은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4번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에서 일어났었던 이 창조 사역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한 번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장은 우리가 함께 읽었고 5번 봅니다. 5번 마리아의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여자라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는데 너 임신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거야라고 천사가 뜬금없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당황할까요? 당황하지 않을까요? 당황하죠. 동일합니다. 마리아도 역시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물었어요. 1번 천사의 대답. 천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해요. 마리아는 말하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천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에 있죠.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누가복음 1장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이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했던 것은 초자연적인 설명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고 역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새가족 교육을 할 때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뭐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등록하신 분들도 계세요. 항상. 그래서 올해는 제가 4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드려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가장 믿지 못하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한번 답해 보세요.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이것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가. 성경을 믿을 수 없어 하는 것. 뭘까요? 첫 번째, 천지창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스티븐 호킹 박사가 말하는 무슨 이론? 빅뱅 이론. 뭐라 그럴까요? 어느 가스와 폭발로 인하여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탄생이 되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어떻게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지 않고 수정이 되느냐, 잉태가 되느냐, 이런 일은 역사 가운데 유일무이하거든요.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근거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을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육신의 호흡이 그쳤다가 한 몇 시간 뒤에 다시 호흡이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를까요? 소생이라고 부릅니다. 소생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아니, 사람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리고 다시 그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믿으셔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민기야, 너는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시선으로 볼 때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저에게 미쳤다고 얘기하는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하지만 우리는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굳게 믿고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번 덥다. 창세기 1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에서 운행하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는 유사한 이미지예요. 이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그 수면을 덮으시는 것처럼 누구에게 덮으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덮으시고 그 능력으로 인해 마리아가 잉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이아몬드 표시 시작.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 다른 존재임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의 출생은 다른 세상의 어떤 사람과의 출생과도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경이로운 결합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없이는 우리는 죄 없고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2번 동정녀 탄생의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심을 증명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인성이 아닌 신성. 좋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셨기 때문에 또한 무엇을 가지시는 거예요? 인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죠. 두 번째 시작. 죄 없는 존재로 태어나심. 이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죠. 누구에게나. 세 번째 시작. 구약의 예언 성취. 이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이 단지 우연히 구원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사역했던 어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분명하게 이사야가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마리아를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 성육신이 우리 기독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기독론적 이유 살펴봅니다. 1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입니다. 기독론은 반드시 이 균형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만 우리가 부각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의 인성만 부각해서도 안 되고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돼요. 2번 핵심,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실 수 없고 심판자가 되실 수 없고 중보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어디요? 동정녀 탄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 무엇이 되셨다고요?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없으신 존재? 죄가 없으신 존재. 예수님은 원죄를 계승하지 않으십니다. 1번 원죄.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만약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태어나셨으면 우리와 같은 죄성을 지닐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겠죠. 2번 예수님 동정녀 탄생이시기에 원죄가 없다. 3번 원죄가 있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무엇이 될 수 없어요? 속죄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왜? 죄가 있는 존재는 다른 죄인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반드시 죄가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오셔야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었던 겁니다. 동정녀 탄생이. 4번 예수님 죄 없는 어린 양 내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희생제물이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희생제물, 드리는 희생제물은 그렇죠. 흠 없는 것들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면 말라기서를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어떤 것 가지고 와요? 저는 양, 눈먼 것들, 아픈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안 받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흠 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7장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자, 로마서 5장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누구예요? 아담, 첫사람 아담이고, 그리고 뒤에서 말하죠.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었는데 이 의인이 누굽니까?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3번 구약의 예언을 성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그대로 신약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를 들었죠. 1번이 그겁니다. 동정녀 탄생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진짜 실제로 함께 거하셨던 거예요. 미가 선지자도 예언합니다.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놀랍지 않아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던 거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그 땅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점은 요 5장 2절 하반절에 있어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곧 어디에 있느니라 영원에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구약에 일어났던 예언이에요. 자, 5번 핵심 본문을 한번 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이 핵심 본문 마태복음 1장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무엇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이미 관계를 맺기 전에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성경에 동거하기 전에라는 이 단어가 빠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아니 이미 약혼하고 결혼했잖아. 둘이 관계를 맺은 거 아니야? 그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야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7장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넘어가고 요한복음 1장도 읽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핵심 질문을 봅니다. 핵심 질문 1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왜 중요한가? 2번 시작.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흔들리는가? 3번 시작. 성령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자, 제가 이 강의안을 만들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뽑아봤어요. 동정녀 탄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게 될 것인가? 성령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어떠한 부분에서 역사하시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자, 7번 봅니다. 7번 동정녀 탄생에 대한 신학적 비교. 우리 개혁주의와 자유주의를 한번 봅니다. 우리 한번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이며 신학적 전통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종종 이를 신화적이고 상징적인 이야기로 해석하는 반면 개혁주의 신학은 이를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자,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동정녀 탄생을 뭐로 여긴다고요? 신화. 그냥 없었던 이야기, 가짜 픽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성경의 명백한 증언들이 곳곳에 있고 교회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이것을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1번 자유주의 신학의 입장을 볼까요? 그들의 동정녀 탄생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뭐다? 신화다. 현대인들이 오늘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은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이라 그저 비유적이고 신화적인 상징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뭐예요? 전통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
신화. 진짜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치 동정녀 탄생도 그렇게 신화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신화, 후대 교회가 만들어낸 신화로 여깁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초대 교회와 이 제자들,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알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박혁거세 뭐 이런 사람처럼 이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창작된 이야기다라고 말이에요. 3번 과학적으로 뭐라고요? 불가능이다. 있을 수 없다. 정자 난자와 만나지 않고는 안 된다. 초자연적인 사건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무엇보다 우위에 두는 거예요? 성경보다, 신앙보다, 믿음보다 훨씬 더 우위에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믿을 수 없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이 동정녀 탄생, 뭐 천지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것을 안 믿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권위와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그런 태도입니다. 4번 영웅 탄생.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 영웅적 이야기를 추가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마치 뭐 하기 위해서? 신격화하기 위해서. 신격화. 요즘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러잖아요. 각종 교주들의 자서전이라든지 이런 좀 높이기 위해서.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 A번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름들을 못 외우셔도 됩니다. 루돌프 불트만, 동정녀 탄생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며 신화적인 요소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성경은 신화적 세계관점으로 기록이 되었고 현대인들은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 역시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이 초월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한 종교적인 하나의 장치다라고 말했어요. 역사적 사실로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신학자예요. B번 하위벨트.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려고 창작한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영감성과 진실성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일까? B번 논거를 봅니다. A번 과학적 불가능.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앙됐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기적을 과학으로 설명하려는 이 시도는 믿음이 아니라 무슨 태도일까요? 불신의 태도입니다. 재밌어요. 밑에 보십시오. 탄생 기록이 없다. 어디에 없대요? 마가복음이랑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기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다고 해가지고 아닌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겐 없지만 또 어디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 왜냐하면 성경이 사복음서가 공간복음이 있잖아요. 각각 다른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자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집중하는 저자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저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10번 바울 서신에 없대요. 바울도 이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데요. 이것도 웃기죠.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밝혔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출생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 되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구속 사역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동정녀 탄생을 외면하거나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번 그렇다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우리 개혁주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1번 핵심 동정녀 탄생은 명백한
사실이며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동정녀 탄생을 신화나 문학적 장치로 보지 않아요. 실제로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봅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확실하죠. 제가 관로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사야 말씀 이렇게 했는데,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단지 한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도,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된 사건입니다.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 어떻게 600년 전에 일어날 일을 마치 바로 옆에서 보는 것처럼 그려내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증언입니다. 3번 필수 교리, 신성과 인성의 필수적인 교리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이 죄 없고 거룩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교리가 만약에 무너지면, 이 동정녀 탄생 교리가 무너지면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이 무너지고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 역시 무너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무엇을 가진 존재? 죄를 가진 존재, 죄인이에요. 4번 교회의 신앙 고백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의 본질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은 그냥 외우는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굳게 사실로 믿는다는 거죠.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케아 콘스탄틴 신경 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고, 그래서 이런 신경들이 이단을 반박하는데 핵심적인 것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제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초대 교회를 지나서 이제 중세 때로 흘러가면서 이 정립된 모든 교리들에 이 동정녀 탄생 교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5번 초대 교부들, 이레니우스는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것은 곧 무엇을 부정하는 것이다?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이다. 어거스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면 인류는 무엇을 받을 수 없다? 그렇죠.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 교부들, 이 성자 어거스틴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 놓은 거예요. 자, 3번 보시면 제가 비교해 가서 표로 그려 넣었죠. 보이시죠? 개혁주의와 이 자연주의 신학을 비교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천천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이어서 4번 결론을 봅니다. 동정녀 탄생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성경이 명확하게 동정녀 탄생을 가르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뭐 더 이상 말이 필요합니까? 2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유지하는 뭐라고요? 핵심 교리입니다. 핵심 교리. 이것이 무너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이 교리가 무너지면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참된 중보자가 되실 수 없어요. 3번 누구의 원죄를 계승하지 않고, 아담의 원죄를 계승하지 않고 죄 없는 구속자로 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으셨어요. 4번 교회 역사와 신앙 고백에서 필수적인 교리로 확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사도신경, 지난 시간에 살펴본 니케아 신경, 초대 교부들의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교회는 이 모든 교리를 고백해 왔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것은 단지 그냥 예수님의 탄생 사건 그 하나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기독교 역사 전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다이아몬드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동정녀 탄생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믿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지는 필수 교리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교리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이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며 복음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정체성과 구원의 가능성 역시 동일하게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믿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8번 성령님과 우리의 삶.
자, 밑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예수님의 탄생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처럼 성령님은 오늘날 신자들이 거듭나고 변화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강의 초반에 마리아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성령의 사역은 창세기 1장에서도 등장하는 것처럼 새로운 창조를 만드시는 것처럼 예수님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고 오늘날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신자들을 어떻게 해요? 거듭나고 변화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1번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들의 삶. 성령님은 단순한 무엇과 무엇이 아닙니까? 단순한 힘과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나 힘이 감동이 아니라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존재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2번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성령 받으라라고 해서 그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성령님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찌 인간이 감히 성령 받으라고 할 때 그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마술사 시몬이 내게도 성령을 주소서 하니까 제자들이 뭐 합니까? 혼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죠.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불 받으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네. 맞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권사님의 그 말이 아니라, 근데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 부흥사들은 막 불 받으라 이러면 이게 그냥 진짜로 어떻게 내가 성령의 불을 내려준다는 그 의미보다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이 변질된 불 굉장히 많거든요. 나중에 유튜브에 뭐 아이합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막 목사가 있잖아. 사람들 있으면 불 받아라 이래 하잖아요. 사람들 막 다 쓰러져요 그냥. 근데 그게 다 진짜가 아니라 거짓인 거예요. 거짓. 연기하는 거죠. 쓰러지는 사람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보면 권사님, 저는요 그런 목사님을 만나서 직접 한번 당해봤어요. 뭐 하냐면 제한테 제가 진짜 안수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임파테이션이라 그러거든요.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안수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넘어지는 저는 안 넘어지고 있거든요. 아무 일 없으니까. 물론 제가 그때는 막 뜨겁게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이랬는데 요 분이 어떻게 하냐면 요 엄지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싹 미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져라. 끝까지 안 넘어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었죠. 버티고 있었죠. 네. 그럼요. 의외로 많습니다, 권사님 사기꾼들. 그리고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뭐 성령 받았다고 해서 진짜 유튜브에 보면 외국에 기가 찹니다. 사람들이 막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개 짖는 소리 막 내고요, 막 이상한 소리 내고 그거 전부 다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어떤 용한 목사가 있어가지고 성령을 준대 저기 가보자 이런 거 없어요. 안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죠. 3번 성령의 시대. 현재는 무슨 시대요? 성령의 시대.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역했던 시대이고, 이 복음서 신약 시대 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확실히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사역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역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어떤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2번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요? 중생, 거듭난,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거듭남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할 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할 때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한 게 그냥 니고데모가 어떻게 보면 장난스럽게 말한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진짜로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진지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서 나중에 수요 예배 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분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를 뭐하게 해주신다고요? 거듭나게 해주신다.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하던 이전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분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3번 거듭남.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변화입니다. 첫 번째, 무슨 변화를 의미합니까? 내적인 변함이에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외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표현이나 종교 활동이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 내 가치관,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는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내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내 삶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안 됩니다. 2번 회심입니다. 회심은 두 개예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이 반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은 일생 가운데 몇 번 일어날까요? 딱 한 번입니다. 반면에 회개는 그렇죠. 수시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구주로 전심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이 회심할 때 거듭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3번 새로운 피조물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우리는 곧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끊임없이 강조했어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쥐고 가게끔 성령 하나님이 쥐고 가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듭난 자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3번 성령님은 신자를 변화시키고 성화의 과정에 이르게 합니다. 성화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겁니까?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화라고 해서 그냥 일순간에 내가 180도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성화시켜 주시는데 따라해 볼까요? 점진적 성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점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열매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날마다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2번이에요. 2번 점진적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된 변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화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회심은 거듭남은 한순간에 일어나요. 하지만 성화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밑에 존 오웬 다이아몬드 표시 시작. 성화는 신자의 삶 속에서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 청교자의
우리 청교도의 존 오웬 말했죠. 삶 속에서 무엇을 죽이라? 죄를 죽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라고 이 존 오웬이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봅시다. 성화의 3단계를 봅니다. 1번 과거적 선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신분적인 성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이제 거듭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실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2번 현재적인 성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점진적인 성화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차 변화가 되는 겁니다. 거듭나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3번 미래적인 성화, 또 다른 말로는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완전히 거룩해지는 상태입니까? 천국에서.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그 심판대에 서잖아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보내주시면 우리는 비로소 이 영화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4번 성화의 특징입니다. 1번 이 점진적 성화는 언제까지요? 평생. 이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호흡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할 평생의 싸움입니다. 2번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사람이 스스로 성화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룩은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실 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3번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순종하고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실천하는 삶이 자세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4번 무엇이 드러납니까? 열매가 드러나요.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다이아몬드 표시 시작.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그렇죠. 이 문장 멋있지 않아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은 목사를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롤 모델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저도 이 강의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걸 보고 너무 멋있었어요. 자, 4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성령은 단순히 보십시오.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의 자리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의 내주하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걸어갈 길, 앞길, 선택, 관계, 결정 이 모든 것까지 전반적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내 삶을 그냥 돕는 조력자, 헬퍼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2번 의지입니다. 의지. 앞을 모르는 인생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분. 그런 찬양이 있죠. 내일을 음이 틀렸나요? 하루하루 살아. 자, 우리는 내일을 당장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깨달음과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을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말씀과 기도 그리고 깨달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거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죠. 동그라미 3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란 첫 번째 시작. 자,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뜻.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2번 시작. 성경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삶. 자, 성령님은 가장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민기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그 가운데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3번 시작.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4번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5번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1번 성령 충만이란 단순히 감정적인 경험들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어떠한 특별한 분위기나 감정이 고조되는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에녹처럼 뭐 하는 거요?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순종과 말씀과 기도와 감사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로 성령 충만한 삶이죠. 다스림, 삶 전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을 더 많이 채우고 다스림을 받는 거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삶을 더 깊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거. 내 삶의 내 주인 자리를 내려놓고 나를 이끄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3번 충만한 삶.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삶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 1번 시작. 날마다 기도하는 삶.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우리가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는 우리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입니다. 2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의 기록된 이 특별 계시 없이 성령 충만을 우리는 말할 수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3번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을 따르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자라납니까?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4번 감사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항상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9번 결론을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자, 우리의 기억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동정녀 탄생은 단지 한순간 일어난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건이자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이 교리를 부정하면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과 화목제물 되심, 속죄 사역 역시 전부 다 무너지게 돼요. 이 교리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2번 시작. 신자들의 거듭남과 변화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 자, 성령님은 창조 때도 일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요?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당시 때도 일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우리를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죠. 점진적 성화, 점차 우리를 거룩하게 삶으로 바꿔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3번 시작.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며 인간의 논리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의 사건입니다. 복음은, 믿음은 인간적인 이성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놀라운 역사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4번 시작. 자유주의 신학은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지만 성경과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이 진리를 확신해야 한다.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모든 시도는 결국 예수님의 무엇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성이 아니라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복음을 인본주의적 사상으로 바꾸려는 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교회의 역사 그리고 사도신경과 여러 가지 신앙 고백 위에선 확고한 이 진리, 동정녀 탄생 교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5번 시작. 신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그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죄를 이기며 감사와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신자의 삶,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성경적이며 그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중요한 교리이다. 2번 시작. 성령님은 예수님의 잉태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거듭남과 변화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 3번 시작.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며 인간의 논리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의 사건이다. 4번 시작. 자유주의 신학은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지만 성경과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이 진리를 확신해야 한다. 5번 시작. 신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그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동정녀 탄생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10번 숙제 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탄생에서 하신 역할을 강의 안에서 찾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예수님의 탄생 때 어떠한 일을 하셨다. 이걸 적으시면 됩니다. 2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신앙적으로 중요한 이유를 강의 안에서 찾아서 적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2번은 꼭 하셔야 됩니다. 3번 성령님이 신자들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강의 안에서 한 가지를 찾아 정리해 보십시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강조드렸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아시겠죠?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의 교리를 하나님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 허구가 아니라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진실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굳게 믿으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점진적으로 성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넘어 복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